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23장입니다. 역대하 23장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역대하 23장 16절로 21절입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우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아멘. 믿음의 사람 개혁왕 여호사밧은 히스기야 요시야와 더불어 유다의 3대 개혁왕으로 손꼽힙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가와 혈맹을 했던 그의 결정적인 과오는 이후 유다 왕국의 역사를 15년 동안이나 우상 숭배의 어둠 속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부인 아달랴에 의해서 움직이는 꼭두각시에 불과했지요. 8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지만 블레셋과 아라비아의 침략으로 유다는 큰 시련을 겪었고 여호람 자신도 중병에 걸려 2년이나 고생하다가 창자가 빠져나오는 끔찍한 고통을 겪으며 비참하게 생애를 마감합니다. 그의 나이 겨우 40세였습니다.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도 역시 어머니 아달랴에게 휘둘려 바알 숭배를 장려하며 북이스라엘과 연합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과 같이 전쟁을 하고 또 전투 중에 부상한 이스라엘 왕을 문명하다가 쿠데타로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이 함께 죽죠. 유다 왕 아하시아가 왕이 된 지 겨우 1년도 채 안 된 시기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예후가 왕위에 오르고 아합의 집이 드디어 몰락합니다. 아합이 일찍이 전사했지만 그의 아들 손자가 계속 왕위를 계승하고 부인 이세벨이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예후의 등장으로 이세벨과 아합의 자손들이 전부 다 죽게 되고 아합 가문이 이제 드디어 멸망합니다.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가 북이스라엘에서는 끝장이 났는데 남유다에서는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하시아가 죽자 모친 아달랴가 유다에 남아있는 모든 다윗의 후손들을 찾아내서 왕족들을 철저히 제거하고 그리고 스스로 여왕의 자리에 오르지요. 6년 동안 유다를 통치합니다. 지난 9년여 남편과 아들이 다스리는 동안에도 실권을 휘두른 사람은 아달랴였습니다. 그러니 15년 동안 유다가 완전히 아달랴의 천하였던 셈이죠. 그러니까 유다의 영적 분위기가 어떠했겠습니까? 성전은 완전히 버려지고 여호와의 제사조차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고 우상 숭배가 성행함으로 바알 제사장까지 등장합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나라가 아니라 바알의 나라가 됩니다. 유다 왕국은 다윗의 집이 아니고 아합의 집으로 철저히 변질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되면 다윗 왕국의 명맥이 끊어지고 왕조가 그냥 무너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구원자 메시아에 관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될까요? 그 언약이 유야무야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기 위하여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 혼돈과 혼란의 와중에도 계속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참 놀라운 것은요, 다윗 왕가에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공주가 있었습니다. 열왕기에는 그 이름이 여호세바라고 나오는데, 이 여호세바가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집안과 다윗 왕가가 결혼한 거라면 참 너무나 대조되는 그런 결혼과 가정을 이루는 모습이죠. 아달랴가 다윗 왕가에 남아있는 왕족들을 다 찾아 한 사람 한 사람 제거하는 와중에 이 여호세바와 여호야다 이 부부가 다윗 왕가의 후손이었던 어린 아기 하나를 몰래 빼돌렸습니다. 다 죽은 줄 알았죠. 예. 다윗의 후손들, 다윗의 남은 자손들은, 왕자들은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이 왕자 하나가 살아남은, 이 요아스가 딱 하나 남은 다윗 왕조의 유일한 등불이었던 거죠. 이 아기를 여호세바와 여호야다가 자신들이 낳은 아들처럼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몰래 양육합니다. 마치 옛날 서슬이 시퍼런 이집트 왕 파라오의 추상 같은 명령을 거부했던 아므람과 요게벳, 모세의 부모들처럼 딸을 낳으면 살려도 좋지만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야 된다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는 온 식구가 다른 자녀들까지 다 죽을 텐데 그래도 끝까지 할 수 있는 한 집에서 몰래 숨죽이며 이 아기를 양육했던 모세의 부모처럼 이 여호야다와 여호세바가 요아스 왕자를 6년 동안이나 양육을 하는 거죠. 요아스가 자란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당시 성전은 완전히 버려진 장소였지요. 바알 우상 숭배를 위한 제단과 우상의 산당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성전은 누구도 찾는 이가 없었기에 거미줄이 쳐지고 퇴락해버린 이 황폐한 예루살렘 성소는 오히려 다윗 왕가의 유일한 핏줄 요아스가 조용히 숨어 자라기에 가장 안전한 장소였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두려운 시절에 몰래 다윗 왕손을 기른다는 것은 생명을 내놓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발각되면 여호야다, 여호세바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이미 낳은 자녀들이 있는데 다 온 가족이 화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야다와 여호세바는 이것이 이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라 그렇게 여긴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처럼 이집트 왕 파라오의 그 무서운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귀한 백성들이 낳은 소중한 생명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살렸던 산파들처럼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계승되는 것이지요. 장차 개혁왕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어린 이 요아스가 자란 곳이 황무하고 버려진 성전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쓰러져가는 성전 안에서 이제 장차 그 성전을 깨끗하고 새롭게 할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황폐한 성소를 바라보며 낭망하고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생명을 키우십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기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예를 성경 역사에서 종종 발견합니다. 아달랴의 때와 비슷한 그 캄캄하고 어둡던 사사시대에 엘리 제사장 때에 저물어가던 그 실로의 성막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키우셨지요? 사무엘 선지자가 바로 그 절망적인 그 성막의 한복판에서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실로의 성막은 거룩한 여호와의 성막이 아니라 암담한 막장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은 자기 자식들의 비행조차 막지 못했지. 그의 영적인 눈은 점점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계시는 이미 그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호와의 거룩한 제사장이 아니라 완전히 망나니들이었죠.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제물을 백성들이 바치면 자기 종들을 주르르 보내서 그 손에 들고 있는 그 갈고리고
재물 가운데 자기들이 제일 좋아하는 부위를 쏙쏙 빼가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은 희생 재물을 자신들이 먼저 꽃감 빼먹듯이 다 가져가는 거죠. 심지어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들과 간음을 행하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여호와의 성막에서 자행됩니다. 교회의 타락, 목회자의 비리와 악행은 여러분 어제 오늘의 새로운 뉴스가 아닙니다. 이미 구약시대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성막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며 얼마나 분노했을까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마음에 얼마나 심한 상처를 받고 깊은 자괴감과 신앙의 회의를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패하고 변질된 바로 그 성소에 누가 있었습니까? 어린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한 귀신들의 속을 같은 곳에서 사무엘을 키우고 계셨던 거죠. 사무엘을 차라리 다른 곳에서 키우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예, 이런 못돼 먹은 거짓 제사장들과 마주치지 않게 하셔야 되지 않았을까? 저들의 더러운 때가 사무엘에게 안 묻도록 차라리 가정에서 그냥 사무엘을 자라게 하시는 것이 더 안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거룩한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성막이 아니라 강도의 구렬과도 같은 그곳에서 대제사장이 전혀 대제사장답지 않고 제사장이 제사장이 아니라 조폭이나 다름없던 바로 거기에서 사무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고 심한 고통으로 혼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기도와 또 그 가운데 눈물을 흘려야만 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황량한 성막의 상황을 사무엘에게 똑똑히 지켜보게 하십니다. 피하거나 외면하게 하지 않으시고 가슴이 시리도록 심장이 저리도록 그 모든 상황들을 마주하고 직면하여 그 참담한 실상을 다 경험하고 겪게 하십니다. 왜냐? 그걸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사무엘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저도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아픔을 경험하곤 했습니다. 때로는 너무 실망하고 상처를 많이 입은 나머지 이 교단을 그냥 떠나버릴까? 또 그 정도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아예 사역을 접고 목회를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 목사직을 아예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까지 심각하게 했던 때도 있을 만큼 교회에 깊이 들어가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섬기는 과정에서 참 많은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그 모든 것이 제 밖에 있는 어떤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결국 내 문제로구나. 예, 이게 다 나의 죄다 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철저히 회개하고 깊이 돌이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또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처음 부르시면서 제게 소명을 주셨던 순간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제가 소명을 받았을 때, 목회자로 이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안 가려고 도망치다가 이제 도저히 달아나지도 못할 그 막다른 길목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 길을 순종해서 이제는 가야 된다. 그때 하염없이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 너무 오랫동안 정말 통곡과 오열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슬프고 왜 그렇게 많은 눈물이 흘러나오는지. 안 가겠다고 계속 발버둥 치다가 억지로 붙잡혀 와가지고 서러워서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다. 저도 어리둥절할 정도였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많은 물이 그냥 다 쏟아져 나오는지. 나중에 제가 우리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도 그렇게 울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 한도 끝도 없이 눈물이 쏟아졌는데 그것도 그 뒤에야 제가 알게 됐습니다. 예, 제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실상을 깊이 바라보면서 그제야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그 커다란 슬픔, 그 눈물은 저의 슬픔, 저의 눈물이 아니고 교회를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슬픔이요, 우리 주님의 눈물,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이 땅의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향한 성령님의 슬픔이요 예수님의 아픔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라는 것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의 사명과 책임은 제가 목회하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그것이 목회자로서 저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슬퍼 눈물을 흘리시며 예수님이 아파하시고 성령님이 괴로워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을 미소짓게 해드리고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저의 소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겪으면 겪을수록 그래서 절망하고 그래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주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고 영적인 개혁이 일어나야 되며 진정한 부흥을 주님이 주셔야만 한다고 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정말 주님의 교회답게 세워가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의지와 그런 결단을 제 마음에 더욱 새롭게, 더 견고하고 굳건하게 해주셨지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 오신 대부분의 성도님들도 이전에 지나온 교회들을 통해 많은 은혜와 생명과 또 풍성한 복을 누리셨을 줄 압니다. 또 그러나 동시에 적지 않은 아픔과 절망과 눈물과 상처도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오늘이 우리 하늘비전 교회가 정확하게 꼭 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2월 13일이었죠. 우리 첫 예배 드린 날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서 같이 만나 우리 주님의 거룩한 몸인 이 교회를, 이 소중하고 귀한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그동안의 모든 눈물이 이제는 거룩한 주님의 소명이, 내 모든 아픔도 상처도 이제는 영광스러운 사명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라, 이렇게 우리를 한데 모으셔서 영적인 한 가족이 되게 하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 세워가십시다.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그런 공동체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분들이 한 분 한 분 함께 자라가며 다 같이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또 우리 공동체로 보내주신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바로 이 시대의 사무엘이라고 생각합니다. 황폐하고 황무한 이 땅의 교회의 모습 같으나, 교회가 다 쓰러져가고 캄캄하고 암담하여 아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자녀손들과 우리 다음 세대의 어린이들,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을 이 가운데서 지금 양육하고 계십니다. 훈련하시며 저들을 친히 기르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길러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며 또 사랑하고 섬기며 우리가 앞서 귀한 본을 보여주고 좋은 귀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 이 시대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주의 교회를 다시 영광스럽게 개혁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배출되는 소중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야다와 여호세바가 6년 동안 요아스만 기른 게 아닙니다. 여호야다 대제사장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심지어 지도자들과 또 유다군을 이끄는 군대의 지휘관들과도 긴밀한 교제를 나누며 은밀하게 언약을 맺고, 그리고 다윗 왕국의 회복을 꾀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요아스 왕자가 7살 되는 해에 반정을 일으켜서 결국 아달랴를 쫓아내고 요아스가 왕위에 올라 이제 진정한 다윗 왕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여호야다가 요아스 왕을 세우고 나서 자신과 모든 백성들과 그리고 왕도 나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한 여호와의 백성이 되겠다 언약을 세웁니다. 물론 그 전에 왕으로 세우기 위해 이제 이 요아스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그 즉위식을 보면 율법책을 왕에게 전달합니다. 우리 한번 거기를 볼까요? 자, 오늘 본문 역대하 23장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유다 왕을 세우는데 머리에 기름 붓기 전에 먼저 율법책을 건네줍니다. 왕이 가장 높은 권좌에 앉은 이 나라의 최고 권세자가 아니라는 거죠. 더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맡기시고 위임하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종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율법의 정신을 따라 백성들을 공평하고 정의롭게 통치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언약하는 것이 유다 왕의 즉위식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자신과 모든 백성들과 그리고 왕까지 다 함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언약을 새롭게 체결합니다. 자, 오늘 보면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23장 1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지나간 세월 우상 숭배와 타협함이 북이스라엘 아합의 집과 같이 깊이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도 못하고 율법을 저버렸던 모든 악을 저지른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잘못을 시인하고 이제는 돌이키고 회개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찾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예배하겠습니다. 다시 새롭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율법 정신을 쫓아서 살겠습니다. 이제는 여호와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말로만 입으로만 여호와의 백성이 아니라 실제 삶을 여호와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언약의 예식을 행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 언약갱신의 순간들이 종종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내산에서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요. 또 여호수아와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서 이러한 언약을 맺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고백하니까 백성들도 다 그렇게 함께 하겠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약속을 다 까맣게 잊고 광야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께 폐역을 일삼습니다. 뻑하면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겠다 어깃장을 놓고 수도 없이 불순종과 반역을 행했죠.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철석 같은 약속을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도 사사시대를 보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거부합니다. 각자 자기 자신이 저마다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며 약속의 땅을 무옥천지로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다시 가나안의 종이 되고 저들의 지배를 받는 심한 고초를 겪습니다. 사무엘도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당시에는 정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 살 것처럼 보였으나 세월이 그리 오래 지나지도 않아서 그런 초심과 열정이 금세 해이해지고 우상을 섬기며 율법을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그런 불행한 역사의 반복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슬프게 참 마주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오늘 이 여호야다도 이런 언약의 예식을 행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 건가?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분명 이 하나님의 사람들도 여호야다도 그 모든 역사를 모르지 않을 텐데 결국 시간 지나면 이거 다 소용 없어지는 건데 왜 이런 부질없는 짓을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할까요? 더더욱 의문이 드는 건 이러한 참담한 죄인의 실상을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거를 못하게 막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입장이었다면 이거 못하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니네 뭐 또 그런 걸 하려고 하냐? 어차피 니네 또 다시 다 잊어버리고 원점으로 다 되돌아갈 텐데, 예? 뭐하러 그렇게 헛수고하니? 쉬워하지 말아라. 쓸데없이 힘 빼지 말아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호야다와 요아스와 백성들의 지금 그 진심을 받으십니다. 비록 나중에 가서는 전적으로 도패하고 타락한 100% 죄인이기 때문에 분명 또 흔들리고 쓰러지고 미끄러지고 실족하는 상황이 혹 벌어지게 될지라도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마음의 깊은 각성과 회개의 은총 속에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찾겠다고 하는 이 열심, 이 충심이 있는 것을 보시고 주님은 그 마음을 진심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 중심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죠. 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 앞에서 항상 내 마음을 다시 또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래봐야 뭐 작심삼일 아닌가. 어차피 또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갈 텐데 그렇게 뭐 새 마음을 먹는다고 그러고 뭐 결단하고 뭐 결심하고 다 무슨 소용이냐?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또 혹시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지라도 종전과 다름없이 옛날 버릇 예전의 나쁜 습관으로 다시 되돌아갈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새로운 다짐과 각오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그러니 여러분 작심삼일이라고요? 그러면 4일째 되는 날 다시 작심하시면 되죠. 예, 3일밖에 못 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이 3일이나 새 마음을 먹고 새 사람이 되었다?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3일 새 마음 갖고 사는 거 그거 우리 힘으로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 기적입니다. 그런 은혜조차 없으면 365일을 얼토당토하는 삶을 살아갈 텐데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로 365일 중에 3일이나마 새 마음으로 사는 거죠.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 우리가 낙망했다고, 넘어졌다고, 낙심하고, 실패했다고, 좌절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망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나에게 절망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나에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나 때문에 상처받는데 나는 내가 한심하고 너무 미워서 포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결단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다시 일어나라고 격려해 주십니다. 다시 일어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들과 함께 다시 언약을 지금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나아가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귀 기울이고 큐티를 하고 성경을 필사를 하고 성경을 읽고 그렇죠? 이런 영적 훈련과 경건의 연습을 계속 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그 시간은 큐티하는 그 시간은 마음이 새롭게 되는 시간입니다. 내 중심을 다시 가다듬어 하나님께 다시 한번 새로운 믿음의 각오로 서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예배 마치지 않고 우리 꼭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잖아요. 예. 그 시간이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는 시간입니다. 해이해지고 풀어졌던 마음을 다잡고 주님 정말 이번 한 주는 진짜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다시 준행해보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도록 안간힘을 다해보겠습니다. 언약의 시간입니다. 약속의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유다 왕들이 시작은 좋았지만 나중에는 초심을 잃고 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안타깝게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호야다와 여호세바 덕분에 목숨을 건지고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이 요아스조차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윗의 길을 걸었으나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나자 또 신하들의 잘못된 꾀임에 빠져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했지요. 이런 범죄에 대하여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가 책망을 하자 하나님의 사람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입니다. 하나님 앞에 율법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종을, 그것도 성전에서 피 흘려 죽인 죄를 참 하나님께서 너무나 참 참담하게 여기셨지만 그 천년 이전의 인륜으로만 봐도 어떻게 이렇게 악으로 선을 갚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와 유다가 큰 공경을 겪죠. 유다왕 요아스는 이 전쟁에서 큰 부상을 입습니다. 유다 군대가 훨씬 많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을 징계하시죠. 결국 요아스는 그 병상 중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암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열왕의 묘실에도 못 들어가죠. 대통령을 역임을 했는데 국립묘지에도 안장이 안 된 겁니다. 너무나 불명예스러운 일이죠. 그의 삶을 향한 역사의 평가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의 인생을 향해 내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평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지요. 이와는 대조적으로 여호야다는 제사장인데 열왕의 묘실에 묻힙니다. 한 사람은 왕인데도 못 들어가고 한 사람은 제사장인데도 왕과 같이 다윗 왕조의 묘실에 영광스럽게 함께 눕는 진정한 정말 왕같은 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이 여호야다와 요아스의 그 마지막 모습이 왜 이렇게 다른가요? 여호야다는 요아스 왕과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언약했던 그 약속 한 번으로 그치지 아니한 계속해서 말씀 앞에 날마다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그 진리의 빛 앞으로 나아가 진정한 여호와의 백성, 참된 언약 백성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쳤던 것이죠. 그런데 요아스는 어느 순간 그 작업을 멈추고 만 것입니다. 배움의 발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 몇 년 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면서 한동안 베스트셀러가 되고 빌 게이츠나 오바마 전 대통령도 아주 강추를 했던 참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이 타라 웨스트오버라고 하는 여성인데요. 캠브리지와 하버드에서 학위를 한 박사님이에요. 이제 뭐 30대 중반에 불과합니다. 86년생이니까요. 이 여성이 자기가 걸어온 그 인생을 진솔하게 고백한 책입니다. 주인공 타라 웨스트오버는 아이다호의 산골에서 몰몬 교도인 부모 밑에 7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타라의 아버지가 몰몬 교도일 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종말론을 신봉하는 아주 광신도이고 또 조울증에다가 피해망상증 환자였습니다. 애들을 아예 학교도 안 보내고요. 아무리 심한 부상을 입어도 큰 화상을 입었는데도 뭐 현장에서 떨어져가지고 부상을 당해서 뇌진탕이 막 심각한 증세가 나타나는데도 병원을 안 보내요. 병원 못 가요. 다 민간요법으로 치료를 하고 주님이 치유해 주신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하고 그래요. 이런 상황에서 숀이라고 하는 한 아들은 아버지에게 반항을 하다가 아버지보다 더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으며 동생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는 아버지보다 더 괴물 같은 모습으로 망가져 갑니다. 이 타라가, 이 막내인 타라가 16살이 되기까지 학교를 다녀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커피 마시는 것도 모르고 누가 목이 좀 약간 파인 옷만 입어도 타락한 지옥의 자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런 집안에서 아버지를 떠나 학교에 들어가 대학을 다닌 한 오빠 덕분에 이 타라가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이제 집에서 뭐 엄마가 수학이나 수학도 아닌 산수죠. 그런 거를 좀 가르쳐주고 셈은 할 줄 알아야 되니까 또 글씨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책도 읽고 그렇게 하기는 했지만
참 어렵게 그 고등학교 학력을 인정해주는 시험을 2번 만에 합격을 하고, 그리고 홈스쿨 같이도 하는 홈스쿨이었지만 홈스쿨을 인정해주는 대학으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아버지가 이 딸을 그냥 주저앉히려고, 이 세상 학문 가서 공부하는 건 이거는 완전히 타락해서 마귀 자식 되는 거다. 그래가지고 이 학교를 못 가게 하고 이 학업을 그만두도록 방해하려고 하는 무수한 노력을 기울이지. 그래서 이 타라가 엄청난 혼란과 갈등을 겪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냥 아버지의 그 명령을 따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와 형제 자매들과 함께 그 가족의 일원으로 그냥 거기서 살고 싶은 갈망이, 소원이 너무 큰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익숙하고 그게 더 편하고 쉬운 길이니까. 내가 모르는 저 세계로 나가는 건 너무 두렵고 무서운 일인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유혹을 이기고 집에서 나옵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캠브리지에서 공부를 하고, 나중에는 하버드에서 공부를 하고, 그래가지고 하버드에서 학위를 합니다. 이 교육을 통해 무지와 폭력이 난무하는 그 참혹한 감옥과 같은 집에서 탈출하여 훨훨 날아올라 비상을 하게 된 것이죠. 그 7명의 자녀 중에서 학교를 다닌 3 자녀는 이렇게 전혀 다른 삶을 살고, 4 자녀와 그 부인은 여전히 그 감옥 생활과 다른 삶을 지금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요, 전혀 아내의 이야기나 자녀들의 이야기를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 대학을 간 자식들의 이야기 전혀. 자기의 삐뚤어진 세계관과 말도 안 되는 그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이 아버지는 끊임없이 자기 얘기만 계속 늘어놓습니다. 친구들이 아무도 듣지 않아요. 같은 가족임에도 아버지는 자기 안에 갇혀 배움을 거부하면서 한없이 왜곡된 세계 속에 끝까지 고집을 부리며 자신만 아니라 아내와 4 자녀의 삶을 심각하게 망가뜨리고 파괴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타라는 끊임없는 배움의 도전을 통해 진짜 그 노력이 너무 눈물겼습니다. 이 레미제라블을 딱 읽는데 나폴레옹이 진짜 역사적인 인물인지 장발장이 소설에 나오는 사람이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누가 소설이고 누가 실제 역사인지 그랬던 사람이 캠브리지를 가고 하버드를 가는 거예요. 얼마나 노력을 하고 애를 썼겠어요. 한없이 추락할 뻔했던 그녀의 삶에 빛이 비춰집니다. 그에게 있어 배움은 구원과도 같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은 한번 예수 믿고 즉각적으로 그 영혼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이 즉각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야만 한다고 권면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우고 깨닫고 그 진리를 내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영적 성장과 성숙의 과정, 이 구원의 점진적인 측면이 또 있습니다. 구원의 즉각성만 알고 점진적으로 끊임없이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진리의 지식을 배우고 깨달으며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변화와 성장의 과정이 우리에게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중도에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허망하게 실족하고 실패한 왕들처럼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완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타라 웨스트오버가 익숙하고 편안한 자신의 삶 가운데 안주하지 아니하고 비록 두렵고 낯설고 무섭지만 그러나 배움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또 시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거야. 그리스도인은 생각하는 사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쉬지 않고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늘 의심이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올바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가? 과연 내 신앙은 성경적인가? 과연 내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말씀 앞에서 계속 고민하고 고뇌하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길입니다. 그게 참된 신앙의 생활인 것이죠. 교회 설립 5주년이 되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초심을 다시 회복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처음 분립되었을 때 이 교회로 오셔서 이 작은 예배당에서 함께 첫 예배를 드렸을 그때의 그 마음, 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우리 교회에 처음 와서 이 낯선 곳에 얼굴도 모르고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식구들과 또 한 가족이 되어서 이 공동체에 정착하고 등록하여 여러분들이 품으셨던 그 마음 다시 오늘 새롭게 해서 주님 앞에 우리 다 같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언약하십시다. 진정 여호와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무늬만 아니고 흉내내는 것만 아니고 진정한 언약 백성답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이 새로운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하늘비전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